여기 우리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운전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저 같은 경험들을 다 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조금 급하게 가게 될 때가 있잖아요. 목적지에 좀 빨리 도착해야 되겠다, 좀 일찍 도착해야 되겠다 해서 운전을 급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목적지에 조금 일찍 가려다가 가던 길에 급하게 가다가 빠져야 될 곳, 또 좌회전 우회전 해야 될 때를 놓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급하게 가다가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더 늦게 도착하게 되는 이런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로 압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난 울산 복된 교회에 헌신 예배를 갔을 때에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조금 일찍 도착하게 되면 같이 차 한잔 하고 그렇게 목사님 조금 드릴 얘기도 있고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본 예배가 마치고, 그 교회는 2시 오후 예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11시 반 하면 보통 12시 반 40분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빠듯한 거죠. 그래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급하게 먹고서는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출발을 하면서 가면서 제가 이제 조금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서 송정 쪽으로 넘어가는 이쪽 방향을 선택을 하고 갔는데, 이게 송정이 아닌 울산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빠지는 길을 제가 급하게 조금 속도를 내다 보니까 그 빠져야 될 길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울산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송정 방향으로 가게 된 거죠. 고속도로는 가게 되면 중간에 빠져나올 길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고속도로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됐냐 하면 양산에서 울산으로 간 게 아니라 송정 아울렛 앞에 떨어진 거예요, 차가. 시간을 보니까요, 이거 아무리 빨리 가도 예배 시간 전에 도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그 목사님에게, 사실 여차인데 목사님 큰일 났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실 때까지 오십시오, 우리 계속 준비 찬양 드리면서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급하게 또 가게 됐죠. 결국 한 10분 20분 빨리 가려다가 도착하니까 2시간인 2시 20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분이 늦어진 거죠. 여러분,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니체라는 사람이 그의 말 중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한 거죠.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이라고 교회력을 세운 것은 바로 청년들의 신앙과 헌신을 격려하고 또 헌신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여서 더 하나님의 교회 교인으로서의 다음 세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바로 청년주일입니다. 이 청년주일을 맡고 있는 사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사실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의 시기가 어떤 시기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상황을 보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 시기를 거쳐왔지만 청년의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청년의 시기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기 아니겠어요? 대학도, 취업도, 결혼도 여러분 앞에 준비해야 될 것이 첩첩산중입니다. 그 시기를 지나가는 청년들, 대학을 마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 마치고 나도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취업의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취업을 해야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하게 되는데, 결혼한들 또 뭐가 있어요? 결혼한들 그래도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 뭐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의 조급함, 답답함,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쫓기는 시기를 살고 있는 거죠. 혼란스러운 시기죠.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과거와 달리 지금 이 시대가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취업하는 취업률이 옛날 같지는 않아요. 제가 청년 시기만 해도 제 동기들이 취업을 하는데요, 제 기억으로 거의 90%는 학교 졸업을 하면 취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10% 정도만 취업을 못하고 나머지 90%는 취업을 했는데, 대기업에 중소기업에 가는 이 문제지 취업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2024년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2024년 취업률, 청년 취업률을 보니까 46%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취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년들 전체가 100명인데 46명이 취업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1년에 취업하는 인구의 그 안에 퍼센트를 내보니까 청년들이 46%가 취업을 하고 54%는 그 취업률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청년들의 취업을 하는 것은 보면 10%, 20%밖에 안 되고 10명 중에 2명 취업하고 3명 취업하고 7명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두려운 이런 시기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너무 답답한 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담한 세월을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사회적 구조 자체가 청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저출산의 문제 때문에 고령화되어지고, 또 고령화되어지는 그 연령층도 정부가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청년 취업률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사실 여러 가지 이런 시대적 상황 그리고 시기적 상황 속에 살아가다 보니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 기독 청년들이지만 자꾸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앞서야지, 남들보다 좀 더 잘 준비해야지, 좀 앞서야지, 그래도 취업하고, 그래도 인생을 설계하고, 그래도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리고 교회도 다음 세대를 맡아서 책임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러한 청년들의 압박이 있다 보니 이 압박 속에서 청년들은 방향보다 속도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앞서서 좀 더 준비해야 되겠다, 스펙도 더 쌓아야 되고, 내가 기술도 더 익혀야 되고, 좀 할 수 있는 거면 뭐든지 좀 배워서 내가 이 경쟁사회, 이 청년들의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그들보다 앞서기 위한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방향보다 속도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이런 일들이 사회 속에서, 또 심지어 기독 청년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사실 예배보다는 이 스펙을 쌓고 준비하고 취업을 위한 일들 속에 그들의 시선이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예배 하나만 드려도 이 청년들은 이 예배 하나 드리기도 버거운, 그러다 보니 헌신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헌신은 뒤로 하고 예배하기도 버거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 우리 청년들이 자칫 잘못해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속도를 내는 것에 열심을 하게 되는 이런 청년들의 바로 신앙의 상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곧 중년을 넘어서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왔던 세월을 뒤로 돌아보면 이 중년이 넘어갈 때쯤 이 청년의 시기에는 속도를 내고 좀 더 앞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헌신보다 그것에 더 집중을 하는 이 일들이 벌어지는 청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청년들이 그것이면 인생이 그래도 좀 앞설 줄 알고 잘 될 줄 아는데 중년을 지나서 살아가다 보면,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중년의 세월을 지나서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열심을 내서 내가 이것도 쌓고 저것도 쌓고 노력을 했는데 이 세월, 열심히 쌓아온 세월, 이제 중년의 시기쯤 왔으면 뭔가 내가 생각하고 준비한 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되느냐 이 말이죠.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열심히 쌓고 이렇게 쌓았으면 이쯤은 가야 되는데
하고 중년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지점을 쳐다보니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닌데? 나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힘썼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겨우겨우 해가면서 헌신, 충성, 봉사 안 하고 열심히 살아서 그래도 이쯤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여러분,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얘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는 공을 들이면 탑이 쌓여져야 되는데 변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야, 이렇게 하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년쯤 지나다 보면 청년 때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청년들이 가지는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맞습니까? 벌써 아니면 이 세파에 시달려서 야, 세상 살기 힘들어, 우리 못해, 이렇게 된 겁니까? 적어도 청년의 시기는 왕성하잖아요. 야, 해볼만 하다, 하면 된다, 이런 슬로건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청년들이 40주를 넘겨 중년, 이제 곧 40주를 여러분 청년들 곧 되게 될 텐데 가장 충격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했습니까? 저는 그때 경험을 했는데요. 39 될 때까지도 젊다고 생각하고 청춘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예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종합검진 나왔는데 갑자기 김강훈 가로 열고 중년 가로 닫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중년이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요. 그 중년이 넘어가다 보면 갑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야,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지? 뭘 해놨지?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네라고 하는 것을 그때쯤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뒤로 하고 헌신도 뒤로 하고 나는 내 인생에 그래도 이것을 향해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을 뒤로 하고 사명을 뒤로 하고 이렇게 갔지만 막상 가다 보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한번 잘못된 걸 알아서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의 목적, 사명을 깨닫지 않고 그것에 붙들리지 않고 성령으로 붙들리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세상의 것이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알면서도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끊임없이 또 부여잡고 그것을 더 얻고 취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년을 넘어서도 여전히 그것을 목적 삼아 가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다가 여러분 중년이 아니라 노년이 되어서 보면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중년 때 깨닫는 것, 인생 마음대로 안 되네, 속도가 다가 아니네 라고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도를 내고 방향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목적을 향해서 막 가다가 말년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 보면 인생에 대해서 또 다른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 가진다고 행복한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웃고 가려면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그 전까지는 속도가 다가 아니네. 그런데요, 그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방향을 돌이키지 않는 이가 노년이 되어서 보면 이 방향이 잘못된 것은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 일시적 행복이요, 끊임없이 가라고 두려움 속에서 노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설 때에 후회와 두려움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잠언서와 그리고 나서 전도서를 썼어요. 전도서는 그의 말년에 기록한 성경인데요, 우리가 보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 아닙니까? 다윗 다음으로. 근데 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다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으로 세움받아서 그가 인생의 목적을 삼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다스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 바로 솔로몬을 세웠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그것이 인생의 뭐가 돼야 됩니까? 목적이 되어져야 되죠. 여러분, 목적과 목표는 다른 거죠. 목적은 방향이고 목표는 지점이잖아요. 지점. 여기 방향에서 여기까지 당도한다, 여기까지 당도한다, 그건 목표고요. 목적은 뭘 말합니까? 방향을 말하는데요. 이 솔로몬에게 바로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은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죠. 그리고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닌 자신의 목적에 충실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더 얻기 위해, 더 앞서기 위해, 더 사람들보다 많이 가진 힘 있는 왕이 되기 위해서 솔로몬은 굉장히 집중을 하잖아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땅을 확장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파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목적을 상실하니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우리야, 자신의 가장 충신인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까지 범하고 결국 그 바세바를 아내로 맞으면서 우리야를 전쟁터에 몰아 죽게 하는 이런 살벌한 일까지 이 솔로몬이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맞아요.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다윗이요. 다윗, 솔로몬 다 그런 계통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사람은 어디에 가게 됩니까? 그런 것에 목적을 둬요. 솔로몬도 끊임없이 뭐 한 거예요? 그런 일들에 집중을 하면서 파티를 열고 1년에 6개월 이상을 파티를 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솔로몬이 하면서 살거든요. 그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 목적 앞에서 목표는 더 많은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뭐였습니까? 삶의 목적이자 목표가 되어버린 거죠. 사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았지만 다윗 역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았지만 다윗 역시도 결국 무엇의 목적을 뒀습니까? 하나님의 부른 목적을 상실해버리니까 다윗 역시도 세상의 것에, 세상의 즐거움에 그것들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도 벌어졌어요. 다윗, 솔로몬 똑같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인생의 말년에 그것들을 다 누린 후에 그가 고백한 것이 전도서고, 그 전도서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내가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죠. 이것으로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말년에 깨닫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해도 이 인생의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한 말이 뭐예요? 고백이 뭡니까? 그가 한 고백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이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며 그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그런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그 마지막이 후회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눈 감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솔로몬은 말년에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왜 구원하셨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부여잡고 가야 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의 때 이것을 바로잡고 간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바로잡고 간다면 그것은 비전의 크기이자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자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분, 바로 주인 되신 여호와.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지음받은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되 흙으로 지은 뒤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호흡을 불어넣지 아니하면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먼지. 흙은 원어에 뭐라 그랬다고요? 먼지라는 단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하고 나면 마지막 남은 것이 뭐예요? 재잖아요. 그게 원래 성분이 먼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다 타고 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고 흙으로 돌아가는 이 일이 사실상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가치가 없는 존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존재 목적을 발견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존재 가치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존재 가치가 발견되어지면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아무리 가져도 일시적 우리 안에 만족을 주지만 그 만족은 또 다른 만족을 추구하게 돼 있고,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가람을 경험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존재 가치로 만족한 행복 책임지는 존재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무엇하게 하시는 존재로요? 흙으로 생기를 넣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때부터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로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와와 함께 있는 인생이 여러분 가장 만족한 인생 아닙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죠.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안에 영적 만족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을 때에 그리 만들어 놓았고, 우리 인생은 영적 만족감이 채워져야만 비로소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그 어떤 것들을 줘도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천하의 것을 여러분 다 가져보세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세상에 가질 걸 다 가져본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되니까 뭐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여행도, 해외를 나가는 것도 여러분
몇 년 돈 모아서 나간 사람은요, 별것 아닌 곳 가는데도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은요, 가다가 재미가 없어요. 언제든지 가면 돼. 가봤더니 똑같아. 여러분 가보세요. 베트남 갔다가 필리핀 갔다가 캄보디아 갔다가 또 달랑달랑 붙어 있잖아요. 처음에 신기한데 좀 가다 보면 고만고만해 그냥. 계속 가봐요. 1년에 똑같은 곳을 3곳 4곳 언제든지 갈 수 있다 하면 그때부터는 어디가 좋아요? 갔다가 여행 갔다 들어오면서 여러분 말하잖아요. 그래도 어디가 제일 나? 집이 제일 낫네라고 들어. 인간이 그래요. 천하에 좋은 것도 하다 보면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채워져 버리면 그걸로는 만족이 안 돼. 왜 여러분 자동차가 계속 비싼 게 나오겠어요? 재벌들이, 그 사람들은 돈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진짜 부자들은. 우리도 몰라요. 왜요? 빚이 많아서 몰라. 뭐 어때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잘 몰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나 뭐 집들, 이런 뉴욕에 보니까요, 집 한 채 수백억은 기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강남도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100평짜리 집들은 100억 다 넘습니다. 자동차도 우리는 뭐예요?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와 이러는데요, 그 사람들은 자동차가 40억 갑니다. 40억 자동차인데 신경 안 씁니다. 왜 계속 높입니까? 만족이 안 돼, 만족이. 그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때 그 속에서 만족감을 가지며 살 수 있도록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때 행복을 느낀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따라 방향을 잡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곳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일들이 가능케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영광이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한 것이고, 그런 인생의 목적을 향해 갈 때,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 노전에 하나님 부름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후회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나 이대로 죽으면 어쩌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 내 방향을 잘못 살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청년 주일에 우리는 청년에게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얘기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40주를 넘기고 60줄, 70주를 넘겨가면서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 살아라, 그리할 때 함께 해준다, 그리할 때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 목적을 바로 알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은 둘러 가는 인생이 아닌, 허무한 인생이 아닌,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넣어도 초라하지 않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오신 부르심이 두렵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목적을 향해 걸어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걸으시겠습니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청년들을 위시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인생의 목적, 방향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 바로 살고 있는지,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 목적을 위해 목표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올 한 해도 열심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들림받고, 우리 청년들이 이 젊음의 때부터 그 목적을 바로잡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 많은 것을 꿈꾸게 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소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라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여러분 안에 크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